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또 찬양의 가사로도 되어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의인이라는 이 개념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원리이고요. 핵심인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을 때 이 의인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캐치프레이즈, 이 표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캐치프레이즈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이 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나 나라나 역사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 이 표를 가지고 살았는데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사건이 언제였냐면 종교 개혁 때에 마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표를 가지고 이 종교 개혁에 물꼬를 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 주장을 누가 했느냐? 바로 대표적인 분이 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이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원리를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를 했었고, 이 그리스도인이 있는 모든 곳에서 위기 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이 표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표를 가지고 초대교회 때나 항상 어려운 순간, 특히 중세 이 암흑과 같은 시기에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의 그 동기가 되었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바꾸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사랑했던 로마서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구약의 이 하박국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그 실천적인 모습을 본다면 바로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뭐 밭에 수출도 없고 양의 우리도 없고 위안간의 소도 없고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죠? 쫄딱 망행. 쫄딱 망하다. 아주 망해도 확실하게 뭐 농작물서부터 뭐 짐승서부터 모든 것이 쫄딱 망한 상태. 쫄딱 망해도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영향을 주느냐? 바로 그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할 그 동기 무엇이냐? 우리가 기뻐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는데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뭐 가축의 우리의 양떼들 하나도 없이 다 쫄딱 망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실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솥에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가마솥을 썼죠. 가마솥. 이 가마솥의 특징이 무엇이죠? 서서히 데펴집니다. 그런데 얘가 한번 데펴지고 나면은 그 열을 가득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아주 이 가마솥만이 가질 수 있는 음식의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도 이 가마솥밥처럼 그런 곳에서 하면은 마치 압력솥에서 한 것처럼요, 그냥 밥이 기름지고 맛있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현대를 살아오면서 가마솥이 아니라 새롭게 나온 그 그릇이 있죠. 뭐라 부르죠? 냄비. 우리가 라면 끓여 먹을 때 보통 많이 쓰죠. 라면은 어떻게 되죠?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빨리 신속하게. 현대의 대표적인 음식이 라면인데 라면을 가마솥에다 끓이기는 좀 그렇잖아요. 빨리 먹고 빨리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이 냄비, 이 그릇은요 아주 얇은 그 쇠조각으로 이루어졌는데 금세 끓입니다. 금세 끓어요. 그런데 금세 끓은 만큼 어떻게 해요? 금세 식어요. 금세 식어요. 이 기독교 신앙의 모습을 본다면요, 서구의 기독교의 모습은요 가마솥 같은 모습이에요. 가마솥 같은 모습. 그래서 서구인들 보면은요, 유럽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또 서구인들 보면은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던가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별로 신앙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그 내면을 깊숙이 본다면요, 뼛속까지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보면은요, 대표적인데 미국이 이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선조들, 미국 땅을 만든 그 선조들은요, 제 1순위가 무엇이냐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거에 그 아메리카 대륙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뭐 몇 시간 이렇게 참으면 갈 수 있는 거지만 과거에는요, 이 돛담배, 바람의 힘으로만 가는 그 배를 타고요, 목숨을 내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몇 달을 가는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에 갔는데, 그 미국의 그 선진들이 누구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던 자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청교도라고 합니다. 청교도. 그래서 청교도가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바로 이 개혁 신학,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장로교 신학을 가지고 어떤 그 신앙을 했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청교도라고 했을 때 좀 더 신앙을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그 1885년 복음을 전해줬을 때 이 언더우드 목사님 이런 분들이요, 대표적인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왔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줬던 이 목사님들, 그러면 굉장히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뭐 술이나 뭐 담배, 도박, 여러 가지 이 죄된 문화에 대해서 엄격하게 했어요. 엄격하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주일날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데요. 그 주의를 범하게 되면은 가차 없이 굉장히 엄벌에 처하고요,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청교도인데요. 그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졌던 자들이 바로 이 개혁교회,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고요.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그 사람들, 그 필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청교도였다는 것입니다. 개혁교회, 개신교 중에서도 개혁교회, 또 이 장로교, 청교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이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밑바탕은 가마솥과 같이 아주 그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정말 신앙의 역사가 너무나 짧아요. 너무나 짧아요. 1885년 목사님 선교사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으로 따진다면 올해가 딱 100 몇 년이죠? 40년. 140년. 1885년에서 2025년이니까 140년 되는 해인데요. 140년 만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근데 이렇게 빨리 이루었지만은요, 또 어떻게 해요? 빨리 냄비와 같이 신앙이 식어버리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도 그렇게 갑자기 큰 부흥과 역사를 이뤘지만은 망하는 것도요, 너무나 신속하게 빠르게 망한다라는 거예요. 빠르게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뭐 크게 이렇게 지금 7가지 정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한번 정치를 보겠습니다. 정치. 정치인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은 그들의 목표는 뭐죠? 오로지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계속해서 그 임기를 유지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장 1순위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 중에서 보면은 직장 생활을 해본다든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본 사람이 아니라 평생 데모만 하고 싸움하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지, 제대로 살림을 해보고 제대로 직장생활 해보고 제대로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요, 그냥 표 얻는 것만 생각하지
나라의 살 길과 또 이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는 제대로 신경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제는 어떤가요? 경제.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은 이 후진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요,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대기업이라든지 큰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나가면서 경쟁을 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배워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먹고 살리는 모든 일들이 자동차, 뭐 반도체, 뭐 전자, 뭐 원자력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이 양질의 직업, 정말 우수한 이 기업의 그 기술 문화가요, 다 망가지고 있는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요? 젊은이들 뭐 창업해준다, 젊은이들 뭐 취업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기껏 무엇입니까? 큰 이 트럭에다가 음식 만들어서 장사하도록 만들고, 좋은 대기업들은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할 수 있는 문화가 안 되니까 다 떠나가고 있고요. 손 젊은이들에게는 힘든 일을 안 하고 그냥 장사만 이렇게 뭐 차 같은 데서 뭐 셰프로 뭐로 일한다라고 하면서 그 양질의 직업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정말 그 임시직 같은 그런 직업들만 남기게 되는 이런 시대. 경제적으로 무너져 있죠. 사회적으로는 어떤가요,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얼마나 큰 혼란입니까? 네. 이 정치가 안정이 돼야지 이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가 잘 살 수 있는데요.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정말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가 이제 K문화, 뭐 K컬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마치 이 서양의 쥐된 문화가 좋은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서구에 있는 그런 정신들 보면은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는 나라도 있지만은요, 다른 한편에서는 이 쥐된 문화, 향락의 문화, 황금 만능주의 문화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도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 가치를 지키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청렴하고 건전한 문화를 세워나가야 되는데요. 이제는 이 문화조차도 향락적으로 되어가고 있고요. 또 어떤 돈과 관련돼서 휩쓸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육은 정교조가 교육을 완전히 꽉 움켜쥐어서요. 이제 정상적인 공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학교 선생님인데요. 교장이 항상 눈치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교조, 학교에 있는 그런 정교조 교사들을 눈치 본대요. 그 사람들 동의를 얻어야 된대요. 학교에서는 이제는 미션 스쿨이라 할지라도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그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선교사님 세운 연세대학교, 또 이화여자대학교, 또 얼마나 많은 그 미션 스쿨들이 있습니까? 유치원서부터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미션 스쿨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정교조가 들어오고요.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제는 동성애 교육이 만연해 있고요. 정말 이 죄된 문화가 너무 깊숙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기독교인 가정에서요, 학교를 못 보내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아예 그런 공교육이 자녀들을 망친다라고 생각해서 대안학교라든지 기독교 대안학교라든지 그런 곳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직접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여러분 국방 어떻습니까? 예,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죠? 저 북한에 가서요, 대북방송을 끊었어요. 대북방송 끊었어요. 그리고 잠깐 연천 들렀다가 갔죠. 왜 들렀다가 갔죠? 자기가 했던 그 정책, 예, 그것이 잘 되고 있나 없나, 비정원이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그런 거 보고 갔죠. 국방도요, 정말 과연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가? 실제적으로 저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 대한민국 군인을 무서워하는 시대가 되었는가? 정치인들이 별 4개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위에서 명령 내리면 그냥 명령 내린 대로 할 겁니까?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군인들이요, 명령을 내려도 명령대로 하지 않고 그게 옳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옳다고 생각하면 한다고. 여러분 전쟁 때 그런 생각할 겨를이 있나요, 여러분? 그냥 앞으로 전진하면은 이게 전진을 해야 될까 말까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지금 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전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하면 됩니까? 전시에는 명령 불복종은요, 그냥 즉결 처분이에요. 즉결 처분. 그냥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쟁인데요. 지금 이 국방 분야가 얼마나 미약해져 있고 이제 별자리들이요, 명령을 해도 안 듣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주변에 이 군인 분들, 영광급 아주 그냥 고급 장교인 분들 보면은요, 눈 오면 여러분 누가 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광급 장교들이 친대요, 눈을. 사병들을 못 시킨대요, 저 눈 치우는 거를. 사병들은요, 핸드폰 하고 있고 엉뚱한 짓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 군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어떻게 되죠? 국방 50만 명이나 된다고 하지만요, 지금 이 50만 명이, 우리나라는 지금 초고령 저출산 때문에요, 앞으로 정말 5년, 10년, 20년 갈수록요, 이 숫자가 50만 명에서 이제는 뭐 30만 명, 20만 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 북한이 가장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전협정을 이뤄서, 그러니까 종전이죠. 종전을 이루어서 미군들을 철수시키는 거예요. 왜 미군을 철수시키죠? 자기네들이 미군이 무섭지 남한에 있는 군인들은 하나도 무섭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을 갖고 있어요? 핵무기까지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도 남한의 군대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외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외교. 이번에도 얼마 전에도 새로운 정권 지도자가 해외에 갔는데요,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뭐 호주나 다른 뭐 캐나다 이런 대통령들이요, 지네들끼리 키득키득대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 나라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둘이 키득키득하고 손가락질하고 엄지손가락 지켜들고. 어떻습니까? 외교적으로도요, 정말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위안간에 소가 없는 상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분야가 바로 이런 상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란은 한 달 정도면은 핵무기가 한 5발에서 10발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이슬람 시아파 세력들은요, 그들의 그 구호가 뭐냐면
저 이스라엘을 저 지중해 바다로 쫓아버려서 다 멸절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요, 그렇게 이란의 모든 핵시설들을 파괴하고 핵과학자나 이 군인들을 다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북한은 어떻죠? 핵무기를 완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완성했어요. 그 핵무기가 지금 이제 뭐 수십 발에서 수백 발에서 계속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요, 두 가지입니다. 플루토늄과 우라늄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플루토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월성 뭐 이런 옛날 그 발전소들이 그런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플루토늄이고요. 이 플루토늄을 이렇게 고농축으로 압축시키면은 이것이 바로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핵무기 원료. 그래서 여러분, 핵무기 원료가 뭐냐면 이 고농축의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요, 이렇게 고농축, 일반 발전소에서 이 농축을 하면은 뭐 5% 뭐 그 정도 10%인데 무기가 되려면 막 이게 80% 90%까지 막 압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농축으로. 그리고 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이 주변에다가요, 기폭 장치를 하는 거예요. 기폭 장치를 해서 이게 뻥 터뜨리면은요, 이게 사방 360도 아주 일정하게 이게 탁 터져야만 이게 핵 분열이 일어나면서요, 원자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저 북한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하고 이란은 형제 나라처럼 항상 핵 기술하고요, 이 미사일 기술을 서로 막 이렇게 과학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고받는 사이인데요. 이란은 이번에 그걸 완성하려다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미국에 의해서 그것이 파괴됐고 연기가 됐는데요. 북한은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렇게 못한 거예요. 과거 김영삼 대통령 때, 그때 미국에서 그 북한에 있는 그 핵시설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반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놔두고 뭐 하다가 핵무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북한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이제는 ICBM 멀리 갈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드는 것, 또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그런 핵무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목표인데요. 이미 우리나라는 다 이 접수를 했고 미국까지 도달하는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이 투발수단을 만드는 것이 북한의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황해 북도에 평산인가요? 이 황해도 지역에요, 우라늄을 핵무기를 만든 그 우라늄을 처리한 그런 것들이 그냥 하천에다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황해 북도에 있는 그 우라늄 막 버려진 그 하천이나 이런 데서 했던 것이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 하구까지 오는데요, 한 3시간이면 흘러온대요.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이것이 이제 지진에 의한 해일에 의해서 했을 때요, 일본에서 이 핵 처리를 한 이 처리수, 그러니까 방사능 그 물질도 아니고요, 그것을 완전히 그 중성화시킨 처리수예요, 처리수. 그래서 그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를 끼치지 않는 그 방사능 처리수를 일본에서 했는데요, 이것이 저기 바다 한 바퀴를 돌아서 우리나라에 올 확률이 뭐 수달에서 뭐 수년 걸리는 그런 기간인데 우리나라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발칵 뒤집혀졌죠. 사람들 회 안 먹었어요. 그 당시에 몇 달, 몇 년이 걸려서, 그것도 방사능 그 오염수가 아니라 그 방사능을 중성화시켜서 한 처리수,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해 나지 않는 그것을 버렸는데도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혀졌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진짜 말 그대로 저 북한에서요, 방사능수를 이제는 그게 처리할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까요, 그냥 하천에다 버려서
이것이 지금 황해도 있는 평산이라는 지역에서 온 것이요. 임진강을 타고 온대요. 그래서 그 임진강에서 타고 올라오다가 한강 하구까지 3시간이면 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뭐 뻥끗해요? 안 하잖아요, 지금요. 우리 연천은 어떤 곳이죠? 남토, 북수. 남쪽의 땅을 가지고 북쪽에 오는 이 강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사는 나라. 네, 이게 남토 북수의 땅이 연천인데요. 지금 저 북한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해북도에서 그 우라늄 농축하고 했던 그 폐수를요. 그게 하천으로 흘러보내고 넘쳐서요. 우리나라 직접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에 잘못 보이면 또 잘못된 그러한 관계가 흐트러질까 봐요. 대북 비난했던 방송들 다 꺼버리고 북한에서 저렇게 핵 폐기 수가 지금 두세 시간이면 한강 하구까지 도달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언론도 이미 조선중앙, 동아를 비롯한 모든 언론들이요. 정치의 꼭두각실에서요. 아무런 얘기도 못하잖아요. 비난하는 말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그 상황하고 우리 기독교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하고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이 있고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섰다고 해서 사람이, 왕이, 지도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요. 우리가 선 자리에서 정말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바로 잡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국방, 외교 모든 분야가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벌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말 이 잘못된 불의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바로 잡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가 잘 돌파할 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를 줬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요, 하나님 여지없이 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했고요. 이 남유다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도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었고요. 그 후손들이 다 전 세계 포로로 잡혀가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이 140년의 그 짧은 기간에 많은 역사를 이루었지만은요,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초대교회 많은 유럽의 나라도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도 믿음 생활 잘못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박국 선지자의 같은 믿음을 가지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